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받아가는 사람, 내게 받아가는 사람, 내게 받아가는 사람 넘치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종이 다 죄인을 오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셨습니다. 지금 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사랑받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빛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은 받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은 언제나 일상에서도 항상 누리고 그 힘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 땅 위에서 억울하게 지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힘, 나를 행복하게 하신 힘, 내가 믿으면 되는 그 힘 다 주셨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대의 우울증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상에 우울증이 한 번도 안 걸리고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다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이제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또 그 다음 질병으로도 이렇게 전이가 되고 또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아주 사실은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시대가 정치적인 혼란을 하고 있고 서로 생존하는 게 더 큰 힘으로 핵무기로 무장하고 상대를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생존한다는 원칙, 그렇게 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제 힘의 원리로만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간성이라든지 인간이 추구하는 선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인격적인 영광스러운 삶의 그런 존재의 그런 것은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있고, 이제 산업이 혼란을 일으키고 경제가 불안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테러를 해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막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속에 있는 분노와 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범죄와 불법과 이런 성적인 타락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이런 환경의 변화, 이런 기후 변화 막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도 올해는 이제 이렇게 또 폭염을 겪고 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변해갈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현재는 이 남태평양의 동남풍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제 조금 추워지면 서북풍이 불어오면 중국과 또 이 몽골 이쪽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에게 날라올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 교회 자체도 자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갖고 이단이 일어나겠는데 이단을 일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하나로 만든 것 같은 이 기기들은요, 이제 우리가 유익하게 많이 쓰고 있지만 또 이것이 악에 의해서 악하게 사용될 그런 위험에 또 직면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자살까지 하게 만들고 그런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그래서 비전을 상실하고 지금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 힘들고 자기를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꽉 묶여서 우울증에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바울 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우울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했는가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얻을 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오늘 6절 오늘 말씀의 4장 6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울 사도도 자신이 최고의 그 종교인 믿고 행하고 헌신하고 그런 데서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면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 때까지는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해온 모든 것들은 우울증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일에 믿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무너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무너지는 현장, 이제까지 그가 이끌어온 자기 삶의 자존감과 정체성과 자기 주장과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의롭게 생각하는 하나 붙잡은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 그것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모든 해답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자기 속에 이렇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게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점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8절을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그러면 아주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나 이제 한 절을 빼고 했네. 7절을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그 질그릇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환난에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어서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항상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에 은혜가 이제 우리를 가장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을 수가 있었고,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꿈을, 전혀 다른 세계의 모든 빛이 그때 내게 더 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 6절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그걸 풀어 쓴 거, 유진 피터슨의 글을 현재 그가 성경을 다 풀어서 성경 전권을 그 뜻을 이제 이렇게 의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 보수, 진보, 신학의 다른 모든 일을 다 망라해서 그가 쓴 이것을 아주 찬사를 아끼지 않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의 영성을 다 인정을 해요. 너무나 맑은 그 영성. 그걸로 제가 읽어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라 하고 말씀하신 때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우리가 온통 밝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순간 우리의 삶은 빛으로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경험한 것이죠. 경험하지 않고 이런 언어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고 깨달은 순간 그 빛이 자기에게 차올랐는데, 자, 그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린 질그릇이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위해서 질그릇에 그런 보배를 하나님의 빛을 주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순수한 질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볼 때, 또 그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뭐 특별한 사람 아니죠. 처음에 은혜를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영광의 빛으로 얼굴까지 이렇게 비쳐요. 그렇지만 좀 지나면 그 빛이 사라집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얼굴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바울 사도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냥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에 대해서 지금 비난은 하고, 바울 사도를 아주 세상에서 아주 거의 사기꾼의 또 이런 가짜 사도, 그리고 돈만 알고 또 모든 나쁜 말을 다 해서 그의 명예를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의 교회들이 지금 분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우리를 볼 때 그냥 우린 물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질그릇에 하나님의 빛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상이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질그릇에 빛을 담고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뭐 이렇게 저 사람 잘생겼다 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물론 그 사람이 은혜의 빛을 가진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소유했다.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 육신적인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은혜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와 사귀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보통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들어있고,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사도를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 존중해요. 또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상대방도 존중합니다.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의 약함이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서로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질그릇이 저 사람 뭐 깨지면 그만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갖다 낙심시키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껏 해놓았는데 겉으로 보면은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세워놓고 그냥 사람들을 성령 받게 해주고, 그래서 각종 은사를 받게 해줘서 그냥 예언의 은사, 무슨 사랑의 은사, 그저 병 고치는 은사, 정말 그렇게까지 해놓은 교회가 그냥 질그릇밖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이 가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가 겪고 있는 이렇게 어려움들. 자, 우리 4장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우선 그럼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봉독합시다. 시작.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망 소망까지 끊어지고. 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소생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4절로 넘어가 봅시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로 지금 너희에게 쓰고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너지는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는 질그릇밖에 없는 거야, 깨지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목회를 하셔도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직접 해도 그러고,
그들은 언제나 인간의 의와 주장과 인간에 의해서 되는 세상만 인정하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 의로움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늘의 구원을 갖다가 부정하는 결과로 나올 줄은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느냐, 내가 눈물로 쓴다, 그런 어려움을,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쓰고, 그때 그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쓰면서 있는 그런 자신을 지금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좀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4장 8절을 봉독합시다. 다시요. 우리의 본문으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는 이렇게 이방 땅, 다른 나라, 언어와 종교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걸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면 반대한다고 그냥 나오느냐? 아니죠. 완전 죄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앞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만 그 은혜로 이렇게 그냥 세계의 불신과 사단의 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에 그저 십자가 하나 의지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도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악들과 사단의 공격들을 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종종 그는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아무것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제 자기 자신은 물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그런 사도지만, 그러나 어떻게 힘을 얻느냐?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 구속을 알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도 완전히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흔적을 없애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힘을 얻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낙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구속을 믿고 나 같은 죄인도 성령 안에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그 힘에 딱 이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순간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을 입고 권세를 입고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면에서 자기에게 오는 환난과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그 능력으로 힘입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세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울하게 만들고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은 물론 더 심각한 데 빠져 계시고, 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면서 잘 가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면 우울증이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게 환난을 꼭 당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 잡을 거라곤 주님이다, 이렇게 안 가더라도 깨달은 분들은 항상 주님밖에는 나를 이 땅 위에서 소생시킬 분이 안 계신 걸 믿고 가는 데서 우리도 항상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하고 계신 사실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받아 주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 그러면 영광을 아는 빛, 그러면 그냥 보통 믿음 가졌을 때 나는 믿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니까 주님 앞에 서면서, 그러면 내 죄가 무너지는 것과 은혜가 동시에 내게 일어나요.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면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채울 때 우리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하면 주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영광 안에는 나를 치유하시는 것과 기쁘게 하시는 것, 행복하게 하시는 것, 천국을 깨닫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 힘에 의지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완전 구속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 시작. 네.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네,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경험하면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평화를 얻어요. 그리고 거짓이 얼마나 악하고 허탄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장 진실함과 사랑과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킬 힘을 그때 얻어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저항하고 이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여요. 내게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저항하던 걸 포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던 게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으로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오늘 이제 설교의 첫째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스쳐가실 때 큰 은혜를, 특별히 이제 생애에 몇 번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는 이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지고한 아름다움과 사랑과 기쁨과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열망의 본체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바울 사도도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보통 때에는 그게 가려져 있어요. 그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이 벗어져. 그러면 그런 영광을 보는 게 자유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다시 3장으로 들어가서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보통 우리가 그냥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움과 내 주장과 뭐 이런 것에 의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수건이 가리워져서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절대로 볼 수 없는데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성령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당연히 이루어 주신다는 걸 마음의 믿음으로, 큰 은혜로, 기쁨으로, 완전 신뢰로 딱 있는 순간부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하고 하는 거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기쁘게, 사랑하는 걸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건을 오늘 다 벗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 같아요. 이 뭐 바울 사도와 뭐 그 일행들 보통 7, 8명이 이렇게 같이 이제 다녔거든요. 그러면 짐 가지고 가는 사람 뭐 다 있죠. 그렇지만 누가 뭐 쫓아다니면서 빨래를 뭐 계속 잘해 줬겠어요. 뭐 얼굴에 뭐 설화수를 갖다 줬겠어요. 뭐 얼굴이 다 좋지 하지 뭐 그냥 뭐 신발이 새 빛나는 구두를 신었겠어요. 뭐 그냥 뭐 그럼 남루하죠. 뭐 보면 그거 질그릇이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을 가졌는데 그게 보면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꼭 속이는 자 같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어정청한 거짓이나 그런 삶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가 목숨 건데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참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늘에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제 사람들의 육신 속에는 없지만 영혼 속에 참 아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것이 세계로 흘러가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값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 시대의 가장 의로운 바리새인이 예수님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 옆에서 저걸 어떻게 죽여야 잘 죽이나 그 생각만 한다. 바울 사도도 그러고 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그 주님과의 교제를, 그래서 이 셀의 기본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거. 그런 믿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로 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존재로, 그가 아무리 남루해도 나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있는 걸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일단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격을 받은 다음에 어떤 때는 지체하면 자기만 이제 어려움을 오래 겪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저에게 당신 정말 포기했어? 그래요. 완전 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고,
단지 내가 하는 건 포기를 안 하면 나만 골탕 먹는 거예요. 나만 힘드는 거예요. 나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존재할 수가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 가장 단순한 삶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걸 통해서 모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포기를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면은 그 자리에 저절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세상이 악한 사람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저항을 해도 안 되고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여전히 그거는 남아있고 살아있고 나는 점점 거기에 말려들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조직사회에 이게 점점 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인간들이 이제는 서로를 신뢰 안 하고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이제 개나 고양이한테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온 거죠, 좀 그런 말은. 훨씬 개가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분 많으실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도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완전 구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내 죄를 무너뜨리시면서 은혜 주실 거 성령에 의해서 인도될 거 나는 믿습니다. 나는 완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둔한 사람은 기도를 한참 하시고 이 영적으로 많은 연단 받은 사람은 딱 돌이킨 순간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그 종들은 그냥 완전 구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시점에서 해야 할 모든 일에 자유를 주셔요. 자신감과 기쁨과 또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이미 여기 우리 안에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서 시작. 그런데 또 그렇게 이론처럼 쉽지는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낙심이 됐는데 바울사도와 그 일행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낙심한 자들을 그 위로하시는 낙심한 자들 거기에 보면 어떤 성경 번역은 디프레스라고 써 있어요. 디프레스된 자들을 그래 우울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아마 그들은 이게 모여 있는데 이제 각종 공격을 받고 어쩌면 기거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당장 위험이 있어 끌려갈 잡혀갈 막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냥 헌금을 많이 모으고 선물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마케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서 로마로 와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니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힘을 얻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염려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뭔가 신비한 일이 하나 생겨.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메꿔지 맞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얼마나 그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사도의 체면과 모든 게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이상하게 그냥 다 포기했는데 영적인 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족쇄가 풀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존재를 또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간수 사건 이렇게 해서 거기 아주 불모지, 전혀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 빌립보 교회가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거는 이렇게 반대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적대 세력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사도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죽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게 새롭게 일어날 때 이는 그 바울 사도의 그때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이르는 그분의 존재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안 오길 여러분 바라겠죠. 그때 바울사도가 느낀 이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창조자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의 결과로 창조자의 형상대로 자기가 그 순간에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로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데까지 인도받는데, 그런 것이 이 땅 위에서 극한으로 우리에게 우울증을 줄 수 있지만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새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룬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런 이 세대가 주는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그리고 그것의 기쁨은 이 땅 위에 고난 좀 받는 거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우리 영광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고난은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영광은, 그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많은 것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믿음 하나가 분명히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빛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하신 이것을 상기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그냥 몸에 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떤 때는 순간의 고통이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서로를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이 지체가 만나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상실하고 우리의 육신을 아직도 주장하고 자기 완고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자유를 항상 누리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올 때 그거 집에 갔는데 폭언을 퍼붓고 그런 일이 생겼다. 맞아. 그러면은 그거에 우린 대항해야 되고 그냥 서로 그렇지만 이 포기한 사람은요, 이 죽은 사람은 돌로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죽은 사람 위에는 돌을 쌓아 놓으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어느 날 항상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던 것이 이렇게 내가 그땐 그걸 기도는 했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싹 없애주세요. 그러자 그 남았던 괴롭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모든 우울증과 같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거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될 때 오히려 어려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시고 정말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통해서 그대로 빨리 나가듯이 그리스도인에겐 그런 희망과 비전과 꿈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을. 그거를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이 되세요. 받아들이고 항상 믿고 있고 항상 그 안에 거하고 믿을 때 막연히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있는 아주 무수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아름다움들로 기름진 것들로 나를 승리케 하고 기쁘게 또 우리를 갖다가 이 땅 위에서 부를 누리게 하시는 아주 거진데도 황제보다 나은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환난도 그 환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새 힘을 얻는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 같은 죄인, 나는 자격이 없어, 난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자기 같은 죄인도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죄를 기억지도 않고 바르게 사용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으로써 인류사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축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광이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면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한데 축복을 다 누립니다. 받고 있습니다. 치료받기 바랍니다. 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어둠 물러갔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항상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믿음을 서로 나누시고 그러시고, 절대 그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데 빠지지 마시고, 부정적인데 빠지지 마시고, 언제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고 부정적인 데는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우리 삶에 주신 아주 주의 기쁨을 낱낱이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게 너무나 은혜가 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우리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죄사함과 은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난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승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게 하셨고, 우리는 복이 되고 그리스도는 더 큰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의 우울한 어떤 것을 고치기 원하는, 우울증은 아니래도 우울한 삶의 무게를 느껴서 힘겨운 분들, 그런 치료하실 게 있는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우리 내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도를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빛의 그 큰 기쁨과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걸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묶여서 지내게 하는 모든 것이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금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며 치유하시며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치유를 다 체험합니다. 완전히 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손 내리시고, 자, 믿음으로 다시 기도해 보세요. 담대하게. 여러분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의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사단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괴롭히고 있는 악한 것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널 추방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였기 때문에 너는 끊어져야 되고, 너는 예수 이름으로 멸할지어다.
주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그 상처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견금을 드린 거 주님이 이 시간 받으십니다. 드린 가족들을 다 아십니다. 또 사정도 다 아시고 저에 있는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주님 안에서 아는 것마다 다 놀랍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가정들은 놀랍게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